주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레위기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77페이지입니다. 레위기서 20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오늘 좀 주제가 잔인하죠. 잔인한 내용입니다. 자식을 불태워 죽이지 마라. 이 말씀인데 성경 말씀 볼 때 아유 그래 자기 자식 어떻게 불태워 죽이냐. 이 몰렉 우상은 고대 근동 지방의 가나안 지역에 있던 우상 숭배하는 한 형태입니다. 머리는 소 머리 형상을 하고 몸은 사람 형상을 하고 팔은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청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밑에 불을 떼가지고 이거를 뜨겁게 만들어서 여기 어린애를 인신 제사 드리는 제도 방법이에요. 굉장히 잔인하고 또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가증한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이게 열왕기상하 열왕기상하 에스겔 예레미야까지 계속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우상 숭배한 것이 계속 나와요.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면 이스라엘이 지금 시작되어지는 단계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법 제도를 정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이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다 합니다. 계속 이스라엘에게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을 계속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심지어는 솔로몬은 그 이 몰렉 우상 제단을 만들었어요. 성전 옆에다가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 집 정각까지도 만들어줬다는 기억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몰렉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서 20장에서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죠?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 보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이구나.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하시면 내 속에 올라오는 이 죄성 있죠, 그죠? 죄악 이거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동족들이 같이 돌로 쳐가지고 죽이는데 이 죄는 우상 숭배한 자와 우상 숭배를 도와준 자를 같이 죽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시고 지금 영적 전쟁 하시면 나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가문으로부터 대대로 오래된 것들은 혼자 영적 싸움하면 굉장히 지치고 힘듭니다. 이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언제 포이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같이 연합해가지고 돌을 같이 던져가지고 죽여야 돼요. 전쟁은 연합해서 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원한 빛을 통해서 누구를 찾고 있냐면은 전쟁 치는 용사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은 조금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조금 열심히 직장 잘 다니면은 밥은 먹고 삽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똑 닮은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존귀한 자, 거룩한 자, 그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존엄과 그 존귀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떤 놈이 이걸 계속 없애버린 놈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모든 전략을 이 성경책에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진 사람만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사탄의 전략이 보입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로 성경 보시면은 굉장히 죄책감 찔려가지고 죽어요. 이 사람이 시달리는 것이 어떻게 시달리냐 하면은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니 잘했다 못했다 이 판단 정제 가지고 시달린다 생각에. 그런데 난 내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아주 어릴 때 상처받아가지고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아가지고 영혼육이 박살이 난 상태예요. 영혼의 나이가 육신적으로 5살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어릴 때 뱃속에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망가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사람 나이가 육신적인 나이로 쳐가지고 그죠? 영적인 나이가 5살이다. 5살에 지금 학교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애도 낳고 부모도 섬겨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위로 삼는 것으로 조금 주변에 하는 거죠. 술 먹고 담배 먹고 도박하고 바람 피우고 여행 가고 밥 먹고 이런 거 있죠. 그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금 위로 삼는 것이 우상숭배로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했어요. 교회 가면은. 그래가지고 네가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이런 거꾸로 된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가지고 이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나를 도와주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분의 권세와 능력을 받으려고 왔는데 그거는 안 주고 계속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술 먹지 마라 담배 먹지 마라 남자분들 그런 얘기 듣고 그거 정리하고 올게요. 못 옵니다. 평생 못 와요. 그리고 자꾸 내보고 잘못했다 네가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그런 말 하는 놈 마귀 새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심지어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심판도 안 하겠다. 여기 하나님 주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그래서 마음속에 진짜 평안이 올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이걸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걸 받아야 전쟁을 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전쟁을 치셔야 되는 것이죠. 왜 전쟁을 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적군이 가득한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대사입니다. 스파이 이제 스파이야. 하늘나라의 스파이예요. 사단이 지금 내보고 눈치를 채야 되나 안 채야 되나요? 눈치를 채면 안 되죠. 그죠? 사단에게는 나의 전략을 감추고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만 계속 이야기하시고 여러 명 무리들이 있을 때는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메시지를 같이 들어도 어떤 분은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고 이 차이입니다. 그 메신저가 말을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고 정확한 말을 해도 그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받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지금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 제일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거 뭐예요? 기도 응답 받아오세요. 저하고 상담하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기도 응답 받아오세요. 이러니까 다들 입을 다물고 계시더라고. 전도사님 하는 말 똑같지 뭐 물어보면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겠지. 응답 받아오세요. 이렇게. 예. 받고 싶은데 나도 안 받으니까 가슴 답답하세요. 그리고 또 물어보면 또 뭐라 하지. 내 거를 보세요. 이렇게 계속 내 마귀를 잡으세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계속 같은 말. 하나님한테 응답 받지 않고 계시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영원한 빛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있죠. 내 모습 보고 깜짝 놀라고 오늘도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내가 영적 전쟁에 실패했구나. 집사님만 그런 게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마귀를 결박했는데 저도 처음에 마귀 결박해가 부부 사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결박을 했는데 그 다음날 대판 싸웠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가 식탁 의자 막 주워 던지면서 싸웠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라. 이런 문제 사건이 터지면 당황스러워요. 분명히 저는 좋아지는 쪽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부부 사이 좋아지고 천국의 모델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식탁 던지고 싸우고 밤에는 쥐뜯고 싸우고 안 싸우려고 2시간 기도하고 이야기하다가 머리 쥐뜯고 막 이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터뜨리시는데 제가 만약에 복음이 없이 그런 일을 겪었다면 저는 교회를 안 갑니다. 저는 제가 좀 똑바로 살아야 된다. 막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예. 고사리를 먹어도 백일숙제 줄여도 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먹어도 부귀영화 그거 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상한 유교사상 청빈, 청렴, 결백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하려면 교회를 못 가요. 똑바르게 살려면.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죄인이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는 게 계속 드러납니다. 남의 말 절대로 못 받아줘요. 제가 기준이 너무 강하고 생각이 올바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각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OX가 분명해요. 그래가지고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은 내 안에 넣고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 X 쳐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 이게 쉽죠, 그죠?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사귀면 되는데 남편이 지금 내한테 X야. 이거는 지금 버리지도 못하고 넣지도 못하고 그때부터 인생의 깊은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해결이 안 되는 끝없이 굴러가는 올무 같은 고통이 계속 찾아요. 이건 어디 가야만 해결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야만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 중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어요. 이거 자체가 계시예요, 계시. 이 그리스도가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번개 맞는 것처럼 어려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다는 거.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지금 내 마음에 열린 것이에요. 길이 열렸죠. 길로 찾아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하면서 창조주의 세계 속으로 점점 깊이 이렇게 천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레위기서 20장에 레위기서 전체 19장부터 너희들은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레위기서 20장에서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몰렉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몰렉은 성경에 이후로도 열왕기 상해 11장 7절이나 11장 23절, 스바냐스 1장 5절 이런 데 보시면은 몰록, 밀곰, 말감 이런 이름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게 몰렉 우상이. 고대 가나안 족속의 우상인데 유아 희생 제사를 드리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우상 재료가 노시고요. 머리는 힘센 황소 모양으로 만들어놨고 또 팔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사람을 받는 자세로 만들고 이게 고대 이방 족속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시대 근처 사람들이 다 이런 우상을 행했습니다. 행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고대인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농사 지을 때 불 떨어지는 거죠. 하늘에 비 오는 거 하고 또 하늘에 태양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요. 태양신을 섬기고 지금도 태양신 섬기는 곳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일월성신 섬기지 말란 일월성신을 섬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다가 가장 위대한 불인 태양을 섬기다가 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당시 부모들이 장자를 이 우상에게 바치면은 남은 자녀들은 복을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장자를 여기 와가지고 불 사이를 이렇게 통과하는 의식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점점 지나면서 실제로 불에 던지는 자녀를 죽이는 이런 우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요 지역과 민족 시대에 근데 요 유아를 하나님 그 귀신에게 드리는 이 전설은 전국에 다 있어요. 전 세계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화에. 유아 인신 제사, 유아를 몸을 아기를 직접 태워버리는 이런 일, 또 애를 이제 불에 태우고 이런 불 사이에 지나감으로 인해서 이걸 성별식이라고 생각하고
했다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한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동화가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릴 때 심청 이야기 많이 듣죠, 그죠? 심청 이야기. 제가 심청 이야기 들을 때 참 감동적이에요. 부모를 위해서 물에 빠져가지고 인당수에 빠져가 공양미 300석인가요? 거기에 생명을 드리는 것 참 아름답게 들리죠. 복음 받고 나니까 이게 학대구나. 인신제사구나, 인신제사. 그런데 전 국민이 심청이는 효녀. 전 국민이 유교를 이용해가지고 효도를 강요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소설을 그걸 동화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죠. 경주에 가면은 또 경주 박물관에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큰 종이 있어요. 그게 야사에 보면 그 전설이 에밀레 종이라 그래요. 에밀레 종인데 종을 만드는 그 기술이 지금도 그 종만큼 똑같이 못 만든다 그래요. 그 동으로 만드는데 그 종을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그리고 그 종이 굉장히 크면서 무게가 있는데 요걸 종을 이렇게 다는 그 기술 있죠, 그죠? 이거 지금 현대에서도 그걸 잘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요. 무게와 종의 무게와 그걸 종을 다는 거, 요거를 계산 맞추기가 지금 현대에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시대에 이걸 맞춰가지고 달았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종 만드는 기술자가 수없이 종을 만들다가 종이 굉장히 큽니다. 혹시 경주 와보셨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박물관 들어가면 입구에 커다란 사람 키만큼 큰 종이 있어요. 키보다 큰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을 전설에 의하면은 만들 때 하도 이게 종이 동이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종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크기도 크고 그 두께도 균열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기술, 밖에 또 문양도 새겨야 되고 굉장히 큰 기술이 들어가는데 계속 이게 종이 완성이 안 되니까 종 기술자가 그 임금한테 계속 닦였어요. 근데 어떤 스님이 이게 종을 만들기 위해서 시주를 다 하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 어떤 여자가 자기 애를 보면서 이게 쌀을 이렇게 시주하다가 스님한테 우리 집에는 쌀이 없으니까 이 자식이라도 데리고 갈래요? 이렇게 농담처럼 했는 말이 이 스님이 그거 애를 안 바쳐서 부정 탔다. 지금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 자녀를 서원했는데 안 바쳐가지고 부정 탔다. 이 소리 있죠, 그죠?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많은 단어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토속적인 말들이 많아요. 뒤에 가면 또 나올 건데 우리 교회 가면 접신한다 이런 거 있죠, 그죠? 뒤에 오면은 신접한 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종이 형태가 완성이 안 되니까 그 여자를 찾아가 아기를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펄펄 끓는 센 물에 이 애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종을 완성을 시켰어요. 근데 그 여자는 뭐가 되나요, 그죠? 엄마는 뭐가 되나요? 농담으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부정 탔다고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끓는 쇳물에 넣어가지고 종을 만들었는데 그 종을 칠 때마다 지금까지도 그 종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 소리가 없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그 신라시대 사람들은 그 종을 전설을 다 알 거잖아요. 종 칠 때마다 에밀레 에미 때문에 내가 죽었네. 에미 때문에 죽었네. 요 뜻이라 그래요. 굉장히 잔인하죠, 그죠? 지금 들어도 잔인한 소리입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 죽이는. 그런데 그걸 전 국민이 같이 그 얘기를 공유하면서 그걸 아름답다고 포장을 하는. 조선시대 오면은 또 효자들이, 저희들 사는 집 동네 이름이 효자동이었어요. 우리 학교 가면은 학교 마당에 이렇게 효자비가 있습니다. 효자 전희 비석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부모님이 생명의 경각에 걸릴 때 자기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피를 내가 아버지한테 먹여가지고 살렸다고 그거를 기념비로 세워놨어요. 자식 손가락 잘라가지고 병시 만들어가지고 피 먹은 게 그거를 상을 줘가지고 이렇게 부대가 기념하도록.
이게 지금 우상 숭배를 계속 하면은 사람에 대한 존중감, 존엄 이게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사냐면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지금 몰래 우상을 하는 이유가 이 장자 하나 바치면은 이 식구들이 다 풍요롭게 산다. 요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녀를 갖다 바친 거죠. 또 신명기서 28장에 보시면은요. 신명기서 28장 57절에 보시면 56절, 57절, 58절에 보시면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굉장히 코너에 몰리면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잡아먹는다고 이렇게 나와요. 잡아먹는데 그걸 남에게도 안 주고 굉장히 잔인한 소리가 나오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는데 이거는 내 인생에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자녀를 마귀한테 갖다 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의미가. 제가 이제 우리 남편하고 계속 싸우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 남편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 시어머님이 굉장히 사람이 올곧고 또 정의롭고 사람 똑똑해요. 똑똑한데 제가 시집 가니까 우리 큰어머니가 저보고 이랬더니 너가 시어머니가 참 사람이 너무 좋다. 그죠? 너무 좋고 똑똑하고 어른한테도 잘하고 하는데 딱 한 가지 자식한테는 굉장히 쨍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나중에 우리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제가 들었을 때는 그건 학대예요. 저도 좀 학대를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좀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나하고 실제로 상황하고 다 다릅니다. 나는 우리 집에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다. 우리 아버지가 조금 고생을 시켜서 그렇지 제가 그렇게 학대받았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학대를 받고 자랐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학대를 받았다는 것은 존중을 하지 않았다 이 소리입니다. 아무도 내 의견에 존중 안 해줘요. 그런 상태에서 자라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내가 그대로 대물림돼서 내가 그대로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내 모습 볼 때 그대로 합니다. 이게 대물림된 거거든요. 오늘 이 몰래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왜 금하는지 우리가 사상을 가지고 내 사상을 가지고 어린애를 죽이고 또 심청이 같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물에 인당수에 빠지는 그것을 전 국민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그 동화를 듣는 애기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부모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되는구나 얘기지. 그리고 안 바치면 어떻게 돼요? 안 바치면은 남들이 욕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들을 때마다. 그래서 효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깊이 들어와가지고 효도를 안 하면은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난리를 쳐요. 제가 그래서 기도 시작하면서 바로 내 부모가 누군지 이거부터 눈 열어주셨어요. 지금 내 부모가 누군지 이거부터 찾고 어디 가서 효도를 해야 되는지 이걸 먼저 해주셨는데 이제 이거 남편하고 내 사이에서 이거 지금 제가 학대받은 이걸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이 요거 몰래에게 바쳐진 우상이다. 우리 시어머니가 남편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좀 힘드셨어요. 힘드셨는데 본인이 힘든 거를 애한테 스트레스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내가 인생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자녀한테 내 모든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고 집중하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성공시켜가지고 내가 보상받겠다. 이게 몰래 우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려가지고 엄마 원하는 애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남편 보면서 어떻게 속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는가. 사람의 생각이 한 개도 똑바른 게 없어요. 이렇게 똑바로 가는 길이 없고 다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똑바른 일자하고 동그란 구부러지고 만나니까 둘이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저는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돼. 구부러진 게. 이 사람은 구부러진 사람이 똑바른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바보처럼 보여요. 이렇게 둘이 만나가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몰래에게 바쳐진 우상.
그 부모가 자기의 그 안정감을 위해서 우상에게 완전히 바쳐버린 거. 지금 복음 전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 많아요. 절에 이름 올렸다. 이런 분 많이 있죠. 그죠? 그래 아들 못 낳아가지고 산에 가서 비르가 났다. 그러고 또 그 나가지고 다른 집에 무당 집에 이름을 올리고 또 유명한 절에 갔다가 이름 올리고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이제 우상에게 갖다 드려버리는 것이죠. 요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1450년 BC 1450년 예수님 오시기 1450년 전에 이런 기록을 해놨습니다. 약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그러면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 자기 자녀를 죽이는 그 기전을 영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밝혀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이거를 새로운 거 받아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마귀한테 굉장히 학대를 받고 컸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를 어디에 갖다 바쳤냐면 이 몰래 우상에 갖다 바쳤어요. 바치는 이유는 잘 살게 하려고. 우리 친정어머니도 집에서 제사 지낸 이유가 교회 다니면서 제사 지낸 이유가 제사 지낸 후손이 잘 산다는 소리를 듣고 제사를 지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산다고. 이 몰래에게 가가지고 자기 자녀를 바치면은 장자만 하나만 바치면 뒤에들은 다 잘 산다. 이걸 가지고 시작한 우상이 실제로 아기를 죽이는 제사까지 갔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마귀한테 학대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학대를. 내 부모가 하나님은 나를 학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 아버지가 마귀다 그러죠. 이 아버지 마귀는 자기 자녀를 이 몰래 우상한테 갖다 바쳐가지고 불태워 죽입니다. 오랫동안 학대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하시면 내가 굉장히 학대를 많이 받고 인생이 마음과 생각이 육신이 박살이 났구나. 여기에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걔를 찾으시면 사랑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죠? 남 사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고 아껴주고 용서해주고 내한테 와가지고 계속 판단 정죄하는 그놈 있죠. 그죠? 내가 지금 인생이 박살나가지고 마음속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니 왜 오늘 달리기 안 했노? 다리 부러졌는데 니 왜 달리기 안 했노? 니 왜 오늘 예배 안 드렸노? 기도 안 했노? 이런 소리 하는 놈이 마귀 새끼인 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내가 피 흘리고 있으면 피부터 닦고 다리 부러지면 고치기부터 하고 배고프다 하면 밥부터 먹이고 네 마음은 어떻노? 네 생각은 어떻노? 이걸 물어보고 먼저 고쳐주고 일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런 고침을 한 번도 안 받고 기름을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치유를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도만 하면 된다고 이래가지고 주의를 한다고 그래서 기도를 3시간씩 방언기도 무슨 기도해가 3시간씩 하고 헌금을 드리고 전재산 집 하라고 헌금 드리고 교회 건축하면은 그래 영혼 구원한다고 길거리에 가가지고 노방전도 하면서 그게 전도인 줄 알고 전도지 계속 올리고 그걸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나중에 결과입니다. 결과. 내가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길 가던 사람한테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 하고 싶어요. 좋으신 하나님 만나면. 내가 하나님 만나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하구나. 이 생각이 오면 예배 저절로 오고 싶습니다. 예배 오라. 예배 안 오는 거 그 사람이 다 깨진 거예요. 삶이. 예배가 가고 싶어져요. 헌금하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금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경제를 지켜주고 내 자녀 경제까지 다 지켜주고 이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돌아가도록 얼마나 내야 되나? 더 내고 싶다. 이게 믿는 자, 은혜 받는 자의 나타나는 증세. 근데 이걸 다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돈 내면은 복 준다. 헌금하면 복 준다. 전도하면 복 준다. 중보기도 하면 복 준다. 요거를 순서를 살짝 바꿔버리는 마귀가. 예배 드려야 복 받는다. 예배 안 받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율법적인 사고.
이중적인 사고 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정죄,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요걸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또 시달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게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시대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거류민 같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몰렉 우상을 했어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한테 안 바치고, 하나님한테 바친다 이 소리도 좀 이상하죠, 그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 바치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방인들은 진짜로 자기 자식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안 죽입니다. 이삭 바치라 해놓고 데리고 가가 이미 순양을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은 인신제사 받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드리겠다. 이건 많이 이상한 소리예요. 그죠? 인신제사 드리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을 드리겠다. 이것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주일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하고 내가 주일을 하면 나한테 복 주겠다. 인신제사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드리러 가는데 그 지방에 같이 사는 사람들 있죠. 그죠? 내 형제, 친구, 옆집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얘를 말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려야지.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동학대법이 어떻게 지금 발전이 됐냐면은 학교나 이런 게 병원 같은데 어린이집 같은데 아동학대하는 증거가 나타났는데 이거 신고 안 하면 그 사람 벌금 받아요. 아동학대 요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다. 이렇게 그걸 안 말리고 같이 본 사람이 그 사람 보고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요. 이 죄인을.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하나님께서 또 직접 진노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주인 없는 자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모든 영혼의 주인이시고 모든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진노하시겠다.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잡아 죽이는 행위를 내 성소를 더럽히고,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 때까지 왔기 때문에 이 성소가 하나님 계신 성전, 나를 말씀하신 걸 알죠. 그죠? 예수님을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호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식을 태의 열매로 상급으로 줬어요. 나한테 받은 상을 패대기 치는. 그러면은 그 주신 분을 패대기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다면 아이의 존엄과 존귀성을 인정하고 존중이 되어지죠. 그죠? 그런데 아이가 내 부속물이다. 내 재산이다.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상숭배 마님 이런 개념이 들어와요. 학대를 당해가지고. 자기가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내 자녀한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내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어에 제가 보니까 욕되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구멍을 내다, 구멍을 뚫다, 상처를 입히다 이런 뜻이 히브리어 할랄이라는 말인데 욕되게 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내 자녀를 학대하는 것이, 내 자녀에게 제대로 대해주지 않는 것이, 내 사람에게 학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이러죠. 그죠?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자식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 내 옆에 사는 사람, 우리 그죠? 혈연, 지연, 학연으로 얽혀져 있는 내 아는 사람이 죄 지으러 가는데
그를 죄를 제재를 안 하고 가만히 둔 사람, 못 본 채 한 사람, 그 사람 또 그거를 자식을 갖다가 우상 숭배했으면 죽였으면은 그 사람 데려가가 죽여야 돼요. 피해 보복자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라도 피해 보복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심판해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 그 자기 집 식구들에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 후손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 출애굽 20장 4절 5절에도 우상 숭배 3, 4대 하면은 3, 4대 되면은 그 집이 문을 닫습니다. 자손이 생산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은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자손 많은 것을 저주인 것처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짓이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육하는 복을 누려야 되죠. 그죠? 이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내 자녀도 많이 놓고 영의 자식도 많이 놓는 이걸 꿈을 꾸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전혀 그런 데 관심 없고 내 자식도 내 소유물로 이용하고 싶고 내 감정대로 키우다 보면 애가 분노가 막 일으킵니다. 우리가 언약 전달하는 일은 애 분노 일으키지 않아요. 지가 야단 맞을 때 아프겠지. 그죠? 부모가 애 잘못한 거 채찍 때릴 때 아프죠. 아파야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애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내 기분 나쁠 때 애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기분에 따라서. 그럼 걔는 어떻게 되나요? 마음속에서 분노가 이런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올라요. 그때 분노 올라올 때 마귀가 그 영혼을 잡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잡혀가지고 우리가 분노가 있거나 원한이 있거나 영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받을 때 사탄이 딱 잡아가지고 종노를 시켜요. 그때부터 내 영혼이 자라질 않아요. 5살이면 5살, 6살이면 6살, 중학교 때면 중학교 때 상처받았죠. 그죠? 그때부터 이 학대받은 그 순간부터 영이 자라지 않습니다. 마귀가 잡고 계속 종노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거는 자녀를 죽이는 거. 심지어는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죽이는 행위는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는 행위다. 그 일을 행한 자나 그 일을 도와주고 묵과한 자, 방조한 자 같이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끊어버리겠다. 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게 돼요. 내 속에서 나를 학대하고 내 자녀를 학대하고 학대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학대한 자와 학대한 것을 방조한 자, 그 가족들 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와서 직접 처리 다 하겠다. 우리 그죠 유괴범들 있잖아요.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자기 어린 자녀 데려가가 성폭행해가 죽인 거 있죠. 그 아버지가 중남미 어느 사람들 그죠. 아버지가 법정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자녀 유괴범 데리고 가가 성폭행한 그 사람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아버지가 내 자녀를 죽인 자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놈한테 학대를 계속 받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닙니다. 겸손. 이게 유교가 계지를 맞은 종교인 거라. 지 새끼 죽어가는데 겸손은 무슨 예? 예의, 체면. 그거는 진짜 이걸 찢어버려야 돼. 찢어가지고 진짜 경상도 말로 아구창을 날려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보복하고 우리 아버지 나타나가지고 나를 학대하는 자를 반드시 잡아 죽여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지옥불에 가가지고 영원히 굽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이거 지금 몰렉 제사를 드린 곳이 이스라엘의 흰놈의 아들의 꼴짝이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남유다가 마지막에는 이걸 정리를 하긴 합니다. 정리를 하고 거기서 이신제사 못 드리도록 하고 거기는 나중에 쓰레기를 태우거나 사형수 몸을 가서 태우는
화장터로 사용을 했어요. 흰놈의 아들의 꼴짝이. 여기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옥하고 이렇게 비견해가 설명을 하세요. 영원한 불에 태우겠다. 그게 흰놈의 아들들의 꼴짝이 사람 태워 죽이는 그 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이죠. 내 자식을 잡아가지고 불태워 죽인 그놈을 데리고 와가 지옥에 넣어가지고 영원히 불태워서 꼭 죽이겠다는 것이죠. 이 지금 말씀 볼 때 내가 자식한테 잘못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많이 시달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학대하는 자기의 어린 자녀를 잡아 죽이는 마귀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잡아 죽입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또 우리 또 집사님 낮에 오셔가지고 문제 사건 터지니까 내가 영적 전쟁에가 실패했구나, 졌구나. 우리 다른 집사님 한 분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혼 법정에 가서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상상했던 대로 좋은 길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내가 실패했구나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영적 전쟁에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실패할 수 있죠. 그죠?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수 있지만 내 뒤에 있는 내 배경에 있는 아버지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머리가 마귀보다는 좋아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실패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음에서 이미 건졌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도로 들어가지 않아요. 할례받는 고통은 있죠. 그죠? 예수님이 죽어줬기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할례받는 고통 정도는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발견하시고 마귀의 일을 발견하시고 내 죄의 정체를 발견해가지고 이걸 폭로를 시켜주셔야 돼요. 마귀가 내한테 어떻게 학대를 했는지. 많은 분들이 마귀 빼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니까 시달리는 것이에요. 애가 뭔 죄가 많아가지고 애기 때부터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죠? 어릴 때부터 힘들었고 시달렸던 그게 무슨 죄가 많아가 애기 때부터 죄를 짓냐고요. 죄를 짓게 하는 그놈은 마귀라고요. 모든 문제 시작은 뱀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창세기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 문제를. 내 문제를 볼 때 나를 학대한 놈이 누구냐. 내가 좋아가지고 내 눈 찌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내 눈 찌르고 드릴로 파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 지었다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발자국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야단치는 놈 마귀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니까 말씀 가지고 학대를 받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새기시면 이게 분별이 서서히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주님 앞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학대한 불에 던져놓은 그놈 직접 나타나셔서 진노하심으로 처리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나중 영광이 훨씬 좋아집니다. 내 나중 형편이 안 좋아지신 분들은 빨리 옛날에 섬기던 거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 불에 던진 그놈을 잡아 죽이시는 좋으신 하나님 피의 보복자 되시는 주님 만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몰렉 우상 마귀한테 학대받은 거 또 내가 학대받았기 때문에 학대하는 거 예수 피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그놈과 영적 대적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그 비밀 눈 열리게 해달라고요. 같이 우리 동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가 언약 가진 자로 아버지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사는 자에게도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반드시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버지 거짓말쟁이 마귀에게 속아서 내 자녀를 부귀 영화를 위해서 불태워버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귀신한테 아버지 갖다 바치는
그 비참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진노하시고 그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했다고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를 위해서 진노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학대한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미 밟아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겨 놓으신 그 사실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자기 자녀를 내 영의 자녀를 내 육신의 자녀를 마귀에게 바쳐 불태워버리는 이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시고